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소속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소속,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몰두하게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소속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곧 일어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전쟁 중에 있게 되는 거죠.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거듭나면 전쟁터에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듭난 자는 전쟁터 한 중앙에 서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떤 특별한 은사자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과 공방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싸움터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는 전투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 또 보이는 것들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전쟁, 싸움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나 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과 싸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싸움, 혈과 육, 이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 이 우리의 문제,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과 또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과 전쟁하는 그 싸움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서 나에게 화를 나게 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 나를 약올리는 그러한 자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투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 거기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그 문제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나의 싸움의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악한 대적자들의 그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 악한 대적자들, 이 악한 대적자들을 오늘 12절에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표현은 이것은 사단이 이런 여러 종류의 사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그러한 정비된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는 한 통속이에요. 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성경을 보면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을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더 많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볼라스, 이것은 분리하다 그리고 죽게 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디볼라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마귀의 목적이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목적이 뭔가? 이 마귀의 싸움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해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는 데에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데에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에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속겠습니까? 경배하지 않죠.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귀에게는 세상의 능력자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귀의 세력은 남아있어요.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전쟁을 하게 하는데 세상 일이 안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일들을 안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욥이 그렇게 부자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욥을 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욥에게 병도 주고 욥의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파괴시키잖아요. 이처럼 마귀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안 되게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봐, 하나님 믿어봤자 헛것이지. 너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네 꼴이 뭐냐? 너 하나님 없다고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가지고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지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마음을 돌같이 만들어 버려서 나중에는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 또 나쁜 쪽으로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머리에 뿔을 달고 눈에 빨간물을 켜가면서 입술에 막 빨간 립스틱 바르고 오는 마귀는 마귀 중에서도 귀신 중에서도 머리가 안 좋은 것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머리가 좋은 마귀일수록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때때로 세상 것을 막 퍼부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세상 것 퍼주어 주고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도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져도 더 잘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것 퍼부어 주어가지고 봐라도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냐,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대수냐, 너 이렇게 다 더 잘 된다, 더 잘 돼. 이래서 어떻게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건강도 주신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건강 주어가지고 더 건강한 몸 가지고 너 운동하러 가라. 주일날. 오늘 주일날 중요한 행사지 않냐. 이거 충청 향후에 있다. 너 이번 주는 좀 빠져라. 체육대회 네가 안 나오면 선수할 사람 없다. 이러는 거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주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푹 빠지게 해요. 돈에 푹 빠지고 명예에 푹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푹 빠지고 사업에 푹 빠지게 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세월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건널 강 다 건너고 나중에 어느덧 보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들을 다 건넜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준비한 것 없이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면 성도들을 미성숙하게 만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속사람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세상 것에 막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속사람이 된 것이 없이 껍데기로 주님 앞에 가서 개털 모자 쓰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여서 영혼을 망하게 해요. 이것을 마귀의 괴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속이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 그것을 오늘 마귀의 괴계라, 괴계라고 하는 말은 꾀 부린다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눈 뜨면 바로 이 전쟁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인 줄 모르고 그냥 휘바람 불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게 답답하신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대적자들과 싸우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영적인 전투장이 바로 우리 이 시간 속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까지도 사단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실패되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 큰 교회들, 큰 목사님들 할 것 없이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실패하니까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이 모슬렘의 그 종교는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적 싸움에 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게 되면 지금 당장 욥이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그가 잃었던 것만큼 배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표면적인 문제 뒤에 어떤 영적 권세가 있고 그 영적 권세가 바로 그 표면적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나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뒤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리사야 빌립보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다 따라오다가 다 이제는 흩어지고 떨어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이제 가이사라 필리포 어느 곳에 가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조사를 한 거죠. 이때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귀중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아무나 그 고백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나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가서 죽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니? 내가 그곳에 가서 죽어야 된다. 설득시켰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를 호통치신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야단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사단을 직접 꾸짖었어요. 사단은 보이는 문제 뒤에 숨어 역사했던 거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사단을 꾸짖었던 거죠. 사단은 문제 뒤에 항상 숨어서 역사합니다. 사람 뒤에, 여러분의 문제 뒤에 항상 숨어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의 특징이에요. 보이는 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형제, 이웃, 그게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영적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려면 사단보다도 훨씬 힘센 그 힘이 필요해요. 힘센 자가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얻어 터지면은 집에 들어가 가지고 큰형 데리고 큰형 데리고 가가지고 걔 작살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작살낸 게 아니라 큰형이. 예?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상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이 영적 싸움은 가상의 싸움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되고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이 때문에 제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못 쫓아내요. 네. 별 방법 다 해도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들, 그 사단과 싸우는 것들, 이 귀신들과 싸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의 비결을 오늘 배워서 이걸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 바로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문제 뒤에 감춰있는 권세자들의 목을 자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권세자들이 법을 가지고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피켓 들고 그들에게 대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은 무기를 다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 입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얼마나 전신갑주를 잘 챙겨 입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의 칼,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가 막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마켓에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CD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의의 흉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알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의 신발도 신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챙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이 땅 왜 기독교가 비참해져 가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왜 가리고 있고 세상이 소금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준비되어 있건만
왜 이렇게 지고 있느냐는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 전신갑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도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돌격하기 전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벌써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좋은 예화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려면 아말렉 족속들을 지나서 통과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너희들 거기까지만 와라. 여기 더 이상 못 지나간다. 여기 지나가려면 우리 시체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와서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산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때에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을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고 있을 때에는 다시 쫓겨오게 되는 광경을 아론과 훌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에 승리하게 되고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취해서 모세에게 갖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지면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고 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계곡에 싸우는 여호수아의 활약 때문일까요?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덕택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던 그 산꼭대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예배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 바로 그 산꼭대기, 기도하는 손을 올리는 그 산꼭대기로 삼고자 이 예배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들 요즘 보면요, 전부 교회 건축하기 바빠요. 다 건축해서 뭐 터파기 공사했다, 몇 층 되었다, 골조 올라갔다, 다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터파기를 했습니까? 골조 공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것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남은 삶이 이 기도의 집에 오셔서 생활할 일밖에 뭐가 있겠어요? 이때 아멘하면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시고 여기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는 손을 들라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재앙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능력의 산꼭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선교하러 많이 가요. 교회들마다 많이 갑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들, 선교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이름을 알아서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선교가지만 우리는 기도로 선교해서 나중에 같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뉴욕의 교회 협의회의 주소로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다 기도해 줬어요. 하루에 5교회, 10교회씩. 뉴저지도 다 했어요. 여러분이 있었던 교회들 다 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켓 들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세상 통치자를 뒤에 있는 사단의 목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큰 예배당 짓고 화려한 강대상 만들고 우아한 성가대 만들고 세련된 예배 의식으로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싸움, 우리 가정의 영적 싸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